말씀이 삶이 되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바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의 연속입니다. 처음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하란 쪽이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사실은 매일 아브라함의 응답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연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온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시간 되니까 나오는 거 말고 누가 가져가라니까 나오는 거 말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그랄 지역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겁이 많고 자신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는 아브라함의 때나 그리고 예수님의 때나 오늘 우리의 때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활동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활동하시던 신약의 시대에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란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한보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멘 하셨죠? 예.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기를 바랄 때,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고성으로 아멘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멘이 좀 위축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말 그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함께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소개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중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아멘 했을 때 그분이 그 기도를 준비하거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써서 아멘 하는 게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 마스크가 사실 침묵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한 것들인데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좀 속으로라도 마음으로도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그런 말씀을 나눴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역사들을 막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이렇게 쿵쾅거렸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삶으로 경험하는 그분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아멘했고 말씀대로 살렸고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들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다들 어려워요, 보니까.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참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이게 어느 때보다 취업문이 좁아져서 힘들어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업 시즌에 한 몇천 명씩 뽑아가지고 계열사에다 이렇게 막 이제 뭐 말하자면 신입사원 연수하고서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수시 모집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뽑겠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거는 몇천 명씩 뽑는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하고 면접 보고 그러면 그나마 몇 번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지만 수시로 보잖아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어지간해서는 취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예전에는 좀 이렇게 박봉이라서 힘들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이셨는데요. 힘들었는데 요즘도 박봉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동생도 공무원인데 근데 보니까 이게 좀 안정적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또 쏠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7급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이 업무 스트레스로 뭐 더 조사를 더 해야겠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이 세계도 쉽지 않겠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뉴스들은 뭐냐면 사망에까지 이른 아동학대 뉴스들입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소중한 생명들이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보호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 세상으로부터 내쳐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게 슬픈 일이에요. 뭐 20대 부모가 젊은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울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아기를 낳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현실하고 힘들어지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한테 쏠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전에 공부할 때 그 사례들을 좀 보니까요. 어릴 적에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학대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어디를 말하기 좀 어려운데 어느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 지역에 하여튼 이렇게 학령 인구가 좀 낮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계속 이제 돌봄이 자꾸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다 못 마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만나서 결혼하고 그랬는데 준비도 안 되고
20살도 안 돼서 아기를 낳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아기 맡기고 또 자기 삶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게 몇 번 되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아기한테 사랑을 못 주는 거더라고요. 손주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아들, 딸도 사랑해 주세요. 이번에 명절 지나갔는데요. 아들, 딸들을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손주들이야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내보시면서 그 아들, 딸들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자녀 키울 때, 저 아들, 딸 키울 때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기도하실 일 많을 거요. 예. 한번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 아들, 딸도 좀 한번 안아주세요. 예. 그게 체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우리 때 애들 다 그렇게 키웠다고. 예, 다 그렇게 키워도 그래도 또 남는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극복이 안 되면 이게 또 대물림이 되고 어려워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누구 책임을 물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회적 현상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희망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아이가 병원에 있어서 오늘 퇴원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오늘 퇴원해요. 그냥 잘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 신방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라도 병원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 느낌이 와요. 예,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일일 병실 하루에 굉장히 고액의 입원료를 내고 묵는 분들이 하더라도 호텔급의 일인 병실을 묵는 분들이라도 거기 있어 하는 분들이 좋아할 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세상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여기에서 빛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소망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들을 이미 계속 주셨더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는 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했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다른 말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다른 약속의 말씀들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미 찾으라고 그냥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아무나 찾으라고 그냥 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여기저기에 배치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 그게 되게 은혜가 되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서 웃어버렸어요. 저는 그 대목도 사라가 믿음 없어서 불신해서 웃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죄송한데 인생을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웃을 만한 이유는 뭘까 봤더니 사실 이들에게는 비전이 없었어요. 삶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25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100세가 다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출발한 거니까 100세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냥 약속으로만 머무는 것 같고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니 좀 낙담도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 간 것인가 라고 그냥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라가 왜 모르겠어요? 같이 살았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90이 다 됐고 남편은 100살이 다 됐는데 이 나이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불쌍하니까 좀 위로라도 좀 주려고 그러시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피식 웃은 거예요. 피식.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소망 없는 인생에 잠시나마 웃음과 위로를 주시려고 그냥 그렇게 주시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의례적인 말씀으로만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지함이 있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진지함을 자꾸 놓치는 거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요, 굉장히 좋답니다. 평균이 한 3.0이랍니다. 아주 좋은 사람은 6.0까지 나온다 그러고요. 독수리 시력이 참고로 5.0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자, 아무튼 시력이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좋냐? 짐작하시겠지만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 이유가 넓은 초원에서 말과 양을 기르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가족과 가축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좋은 시력의 눈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적화되는 거죠.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거예요. 이 말은 현대인들의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도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급에서 안경 쓴 친구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런데 요즘은 안 쓴 친구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멀리 볼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빌딩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춘천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데 대도시에 이런 데 가보면 빌딩 숲이잖아요. 진짜 어디를 가도 멀리 볼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좀 멀리 봅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 보면 교회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펼쳐지는데요. 이것도 환상입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계속 찍고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교회 사진 한 몇백 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멀리 보는 겁니다. 푸른 하늘 한번 보십시오. 요즘 뭐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기후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날 보면 반짝이는 별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더라고요. 우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주변을 자꾸 들여다보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많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시선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시선이 조금 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소요소에 심어주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나 막 나오는데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기사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이 잘 안 없어질 거래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영성을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정서는 조금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 정서는 그 자체가 기독교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게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지금하고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서의 그거는 조금 달라서 좀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성도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 주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 웃음의 여유가 아닐까. 사라가 하나님 보고 웃었던 그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백을 발견하고 미소가 나오는 웃음, 이거죠. 어린아이한테 뭐 이렇게 선물 사다 주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그러면 지가 해보겠다고 놔두라고 제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놔두라고 막 그러는데 조금 하다가 한 10분, 20분 지나면요. 가져와요.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때 그 얼굴에서 보여지는 미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애쓰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안 되겠네요 라고 겸연쩍게 웃어 보이는 그 마음들.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좀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의사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위로해주고 또 소망의 메시지로 줘야지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그래서 막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그 침대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오신 걸 보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얼굴이 굉장히 뜻밖의 평안하셔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어려운가 보네요. 그러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너무 아프셔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그러는 거죠. 이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제 뭐 사람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씩 웃으시는데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렇지만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삶이 제가 봤던 그분의 그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미소 짓는 것은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감사해서 즐거워서 웃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때는 내가 정말 바라고 힘들게 구하고 그랬는데 안 됐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웃음이 바로 믿음의 여유고 삶의 여유더라고요. 사라의 웃음은 어쩌면 그런 웃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더니만 하나님이 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선물처럼 주시고 나의 이 간증의 소식들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셨구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나는 이제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부정적인 부분을 들춰내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그 어떤 장점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나를 자랑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방법은 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좀 저 뭐야 이렇게 잘났어 이런 소리 듣더라도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은 주목받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는 저러지 않고 이래서 내가 괜찮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힙합하는 사람들 이게 플렉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럴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그걸 자랑하고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를 웃음 짓게 하셨어요. 그러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웃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거나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남의 아픔이나 실패, 고통에 반사의 이익을 얻거나 상대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내가 느꼈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쫙 나누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